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정의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가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 삶의 기준점이라면 당신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쳐와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상황과 환경이 기준점이라면 당신은 삶도 하나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 속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마치 세상을 거꾸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로 중요한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두 번째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에 응답하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했듯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오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겪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변화구로 가득 차 있고 고통과 문제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씁쓸하며 때로는 그 두 가지 맛이 뒤섞인 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이 혼란스러운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희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통치자이자 주관자라는 의미입니다. 주권이란 다스리고 통치하며 모든 것을 제어하는 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은 그분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은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직접 일어나게 하시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의식적으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그분의 더 큰 계획과 목적을 위해 그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경우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직접 행하시거나 혹은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특정 사건을 사용하시려고 허용하십니다. 그렇기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는 행운이나 우연이라는 단어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행운, 우연, 운명 같은 단어들은 아무런 질서나 통제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통제 불능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도 사실은 모든 것이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기준점은 결코 내 상황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당신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상황 역시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기준점은 삶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구절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창세기 신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삶은 파란만장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이유로 형들의 시기를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가정총무의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던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고 요셉이 이를 거절하자 분노한 그녀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결국 그는 아무런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감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는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 그들의 꿈을 해석해줍니다. 그는 풀려나게 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자유를 얻은 그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12년에서 13년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 요셉의 삶은 조금 나아지는가 싶으면 다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인생은 불공평해라고 말한다면 요셉이야말로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기억해냈고 요셉은 파라오 앞으로 불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파라오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합니다. 앞으로 7년간의 풍년이 있은 후 7년간의 끔찍한 흉년이 닥칠 것이니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지혜에 감탄한 파라오는 그를 하루아침에 감옥의 죄수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12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이 단 하룻밤 만에 역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평범한 방법으로는 결코 12년 안에 오를 수 없었던 자리에 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후 흉년이 시작되자 식량을 구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이집트의 총리가 된 동생의 형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한 후 마침내 모든 이집트 사람들을 물리고 형들과 단둘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왜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형들만 가까이 오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이 요셉이라는 정체성을 증명할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인들과 구별되는 유대인만의 증표, 바로 할례의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라. 이제 형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이제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막강한 권력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형들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차마 복수하지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언이라며 거짓말까지 만들어냅니다. 부디 당신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또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요셉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창세기 신장 19절과 2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보다 더 명확한 선언이 있을까요? 요셉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과는 다른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행한 일은 분명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내게 한 그 행동이 내 인생의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당신들은 악을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바로 오늘날과 같은 이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할 때 만약 우리가 그 부당함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불공평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선한 이유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그분의 손가락 사이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실 수도, 뒤집으실 수도, 바로잡으실 수도, 없애실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만약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그 일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을 때 형님들의 생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저 녀석이 밉다. 질투가 난다. 여기서 없애버리자. 그게 전부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그 악한 행동을 허용하셨을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13년 전의 그 사건을 통해 오늘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현실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형님들, 나를 노예로 팔아줘서 고맙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마엘 상인들이 나를 발견하게 하셨고 그들이 나를 보디발에게 팔게 하셨으며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로 감옥에 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읽다 보면 그의 삶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구절입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성경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직장을 잃고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재정이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보는 것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그분이 모든 일을 직접 결정하시거나 혹은 더 큰 목적을 위해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현재의 자리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입니다. 쓴 뿌리와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한 뼘 안에 두신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한 뼘은 엄지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까지의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온 세상이 그분의 한 손의 한 뼘 사이에 쏙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피조세계의 일부가 아니시라 피조세계보다 크신 분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거대하신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놓치지 않으시는 세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운영할 만큼 크시지만 아무것도 놓치지 않을 만큼 섬세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영적 성숙도를 시험하는 시금석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이 사람의 손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특히 그 사람의 손길이 부정적일 때 말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선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길이 악할 때 당신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 악한 손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했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시편 105편은 수백 년 후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부정적인 일들을 허용하셨을까요? 시편 105편은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아, 내가 나를 믿는다고 말했지. 나를 신뢰한다고 고백했지. 정말 그런지 한번 보자. 사람의 손길이 너를 대적할 때에도 나를 신뢰하겠느냐? 라고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사람의 손길이 당신을 대적한다면 그것은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는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일이 뒤로 갈 때, 상황이 역행할 때에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분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나쁠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부정적인 상황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길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뒤에 거대한 이유가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수세대 전에 요셉의 증조부인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위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나그네 생활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실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게 하셨고 그를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감옥을 거쳐 총리가 되게 하셨고 기근을 통해 그의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이집트에 정착한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에 닥친 부정적인 사건을 사용하여 한 민족 전체를 세우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당신이 걷는 물이 깊고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면 찬양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직 영적인 사람들만이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반항합니다. 왜냐고 묻는데 온 시간을 허비하느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눈에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만 보인다면 당신은 복수심에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았기에 회개하는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사탄이 쥐고 있는 사슬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눈에 그들이 한 짓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용하시며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을 갚아주는 대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할 때 당신이 복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원한을 붙들고 있었다면 결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고 축복을 상속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시험을 통과했기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시험받고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기를 거부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손만 보고 하나님의 손을 놓쳤기 때문에 쓴뿌리와 분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삭제 버튼을 누를 시간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누군가를 자유롭게 해줄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은 불의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을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그 불의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아픔과 눈물을 선으로 바꾸어 마침내 당신을 통해 이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기준점을 당신의 상황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주권에 두십시오. 그리할 때 당신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깊은 평안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